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영상을 대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늘 들은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사장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제사장은 소명받은 자세로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늘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하여서 오늘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소명받은 자세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리고 늘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와 그의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따른 임무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맡은 역할들, 일들이 참으로 중요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 성막 뜰에서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 정말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을 항상 잘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성소에 들어가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등잔 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면 기름을 또 붓고, 기름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하고, 또 심지가 바로 이렇게 잘 되도록 다듬는, 그래서 불이 항상 이렇게 피워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인 성도들은 교회가 항상 빛을 발하도록 잘 돌보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와 또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개혁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에서 이 빛이 그름을 내는 이 제도를 또 손보고 고치고 심지를 다듬고 또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깨우쳐서 바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진설병 떡상에 이게 6덩이씩 2줄로 12덩이의 떡을 진설을 새롭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떡, 새로운 떡으로 바꿔놓으면서 이전의 떡은 이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떡을 떼며 또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죠.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을 항상 이 진설병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이 향을 사르는 일은 바로 기도를 뜻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향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 안에서의 업무는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을 속죄하는 일, 이게 굉장히 성막에서 핵심 중에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또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이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런 의식들을, 이런 중요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속죄소에서 거룩한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야 다시 제사장이 몸을 씻고 또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로 성막 안에서 하는 주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제사장은 백성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판결하고 또 축복하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지만 저주권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들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의 원대한 목표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장 역할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바람직한 제사장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아름다움의 조화, 이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요약하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을 잘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공연을 해도 대충 아무렇게나 막 입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의상이 정말 영 이상하면 거기에 시선 뺏기고 노래에 대한 감동이 반감할 수밖에 없죠. 물론 노래도 못하면서 옷만 삐까번쩍하면 그것도 가관이겠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예복을 친히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예복은 누가 봐도 거룩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워야 돼요. 당시에 이런 예복을 만든다라는 것 보통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서 잘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 앙드레 김 선생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당대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이 역할을 맡겨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이 의복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그림으로 보는 이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시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습을 또 많이 할수록 또 좋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은 발끝까지 덮이는 긴 옷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앞치마처럼 생긴 조끼입니다.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이 에봇을 긴 옷 위에다가 걸쳐 입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화려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은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죠. 에봇에 어깨바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깨 부분 보시면 에봇을 연결하고 장식하는 어깨띠가 있고 또 어깨띠 위로 호마노라는 보석을 딱 박아놔서 이렇게 마치 견장같이 이 어깨바지가 딱 이렇게 되도록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보도록 이렇게 멋지게 만든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날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 옷을 볼 때에 백성들이 마음에 그냥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와, 감탄하면서 그들의 답답함과 삶의 고통이 저 옷에 실린 의식과 예배를 통해 잘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부푼 감동과 기쁨,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자락 움직임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행복과 다 직결되고 그 옷자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깃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자락에 모두가 주목하여 보도록 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딱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특별한 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눈에 잘 보이는 이 구별된 옷을 입으시고 중보자로서의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삶 가운데에서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옷자락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맑게 울립니다. 출애굽기 28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옷자락에 석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을 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류 모양 장식 그리고 금방울. 자, 먼저 석류를 보시면 옛날부터 석류라는 열매는요,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약재로 많이 쓰였고요. 또 진한 향기와 이 톡 쏘는 맛으로 인해서 이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귀한 열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석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석류를 보면 겉으로 보면 뭐 별로 못생긴 열매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그 껍질을 쪼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맛있는 과육들이 몽글몽글 아주 반짝반짝 들어있어요. 그 내부 모양이 보시면 꼭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뭐 투박하고 딱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도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달고 빛나는 보석 같은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석류란 열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류 모양 장식에다가 또 금방울을 같이 달게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의 옷자락 하단에 교차해서 주렁주렁 달고 있죠. 보시면 방울 석류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 안에서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옷끝에 매단 이 석류 장식과 방울이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안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나야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움직이는구나 하고 밖에서 이제 대기하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죽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석류 장식과 방울을 계속 부딪히게 해서 계속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방울 소리가 맑게 항상 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야 합니다. 교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소리,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계속 그 옷자락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또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방울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거짓 예언자들의 막말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따라 정치적 신념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헛된 소리들을 내뱉는 그런 막말들이 들려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참남한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정리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방울소리가 죽은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드린다 해도 백성들의 무딘 양심을 바르게 깨우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아 움직이고 방울소리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혀서 계속 방울소리 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거예요. 그 방울소리가 듣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고 방울들 다 떼버리고, 혹은 방울들 다 테이프로 발라서 소리를 죽여놓는다면 그러면 내 영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울과 석류장식은 제사장 옷의 필수품입니다. 이 방울과 석류들 옷깃에 꼭 달고서 세상을 향해 맑은 소리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슴 부분의 판결 흉패입니다. 이 흉패에 12가지의 귀한 보석들을 박았어요.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슴에 다 담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가슴에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란한 보석의 광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이 보석들을 보시면 다 다릅니다. 다 귀한 보석인데요, 같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색깔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그리고 성질도 다 다릅니다. 어떤 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렇죠? 하나같이 각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한결같이 뜨겁습니다. 그런 분은 홍옥 같은 보석입니다. 어떤 분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색의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보석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은 늘 형형색색의 보석들을 하나로 잘 모아야 합니다. 이 다양한 보석들이 한 곳에 안 붙어 있고 막 제각기 그냥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로 굴러다니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거 생깁니다. 그리고 따로 굴러다니면 하나도 안 이쁩니다. 같이 모여 있어야 더 멋지게 빛나는 법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들이 비록 빛깔과 성질은 다 다르지만 한 곳에 이렇게 잘 모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고 맡은 역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배열되고 잘 박혀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눈에 다 담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따로 굴러다니는 보석이 없도록 끊임없이 찾고 줍고 제자리에 박아놓고 다시 안 빠지게 본드칠 계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멋내려고 이런 멋진 아름다운 옷 입고 다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책임 때문에 이런 옷 입고 눈에 잘 보이게 서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이마 부분에 딱 붙여놨어요. 이게 바로 최종 패션의 완성입니다. 패의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라 아도나이.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한 거룩,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대제사장이 이 글귀를 이마에 딱 붙이고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 패를 붙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사장이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 어떤 잡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근심 걱정에 빠져 있거나 뭐 혹은 아직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서 멍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부족함이 늘 있지만 이마에 이 문구를 붙이고 늘 되뇌면서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뭐 이마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써붙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세, 그 태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항상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패션이, 제사장 패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고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늘 이마에 붙이고 거룩하게 다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닙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면 보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푹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의 옷 다 입으시고 적재적소에서 맡은 일들 감당하시고 또 맑은 방울소리 울리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박혀서 형형색색 빛나는 보석들이 무거워요. 무겁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늘 잘 모으고 담아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보석들 다 가슴에 잘 담고서 하나같이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런 진짜 제사장,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시고 세우시는 그런 참 제사장,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